전세대 새벽기도회 이제 5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셨는데요. 학기 중이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참여한 만큼 여러분에게 귀한 유익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섭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항존직 선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일꾼으로 선출해야 되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 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바울이 쓴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믿음으로 난 아들, 또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그 본분을 잘 행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믿음의 자녀된 그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가르치고 또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6장은 1절과 2절의 그 시작이 또 심상치 않게 시작합니다.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어떤 상전에 대해서 특별히 특별 대우를 하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당시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상류층이 있었고 중산층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민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중산층이라고 하면 상인들, 그리고 제사장 부류들을 의미하죠. 또 상류층이라고 하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서민층이라고 하면 농민들, 또 그 남의 그 땅을 이렇게 빌려서 이제 농사를 짓거나 또는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서민층, 그리고 더 아래에는 이제 노예들이 있었어요. 서민층으로 살다가 내가 돈이 부족해서 돈을 이제 꾸어다 쓰는데 그 꾼 돈을 갚지 못하면 자녀를 팔든지 아니면 내 자신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래도 남아 선호사상도 없을 뿐더러 그런 신분에 대한 이렇게 구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상전들에게 대해서 공경할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흔히들 실수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회에 부조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조리한 것 안에서 살아가요. 누군가는 특권 계층이 되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배불리 먹고 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분명 그것은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의 유연성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결코 그 부조리에 눈 감아주거나 혹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극렬하게 반대하고 저항하고 바꾸려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개혁해야 될 필요도 있고, 때로는 복음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자중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기회주의자적인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바울은 어떻게 하든 이 복음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것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그것이 부조리한 것들을 사라지게 하고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것이에요. 특별히 상전이 있고 그 상전들을 이렇게
섬기는 종들이 있었는데 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상전들의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라고 했는지, 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내 상전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보면 상사가 있고 뭐 부하 직원이 있고 그래요. 물론 요즘은 갑질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잘 없어졌어요. 뭐 직급을 구별하는 게 잘 이제 없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있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우리 안에서 이 상사와 이렇게 부하 직원의 관계들이 있어 오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와서 형제 자매라고 해서 내가 직장에서나 다른 데서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형제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맘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같은 형제 자매니까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그 실족하게 되는 그 범위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복음의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한 생명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상전이든 종이든 또 종이 상전을 대하든 상전이 종을 대하든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 형제 자매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예우를 갖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3절부터는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쉬운 표현으로 하면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특징을 가진대요. 첫째는 4절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비비만 생각해요. 이것이 옳다, 이것은 그르다라고 하는 시시비비만 가리려고 해요. 교회의 평안은 안중에 없어요. 옳고 그른 것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판별하는 것만 즐겨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과 말로 싸우고 또 변론하고 언쟁하는 걸 너무나도 좋아해요. 여러분 이게 바람직한가?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기준이 잘 없어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에 옳으면 옳은 거고 자기 기준에 그르면 그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도 아니고 이성적인 사람도 아니고 신앙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은 독불장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온갖 성경 구절들을 다 끌어모으고 사람들의 생각을 설득하려고 하고 그래서 변론하고 언쟁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틀린 사람이라고 하고 내몰아치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과 경건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말에 귀 기울 필요조차 없어요. 교회에서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때 이런 사람들은 힘을 잃게 돼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그런데 그런 생각에 자꾸 동조해 주다 보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동조해 주는 사람까지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런 자기 주장,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꾸 그런 일들을 양산해내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오늘 여기 나와 있지만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그렇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안에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우리가 과감히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은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해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썩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데에는 다툼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이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한 것과 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자기 이익에 반하는지 합한지 이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이익에 반하면 그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죠. 그리고 결국에는 다툼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봉사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함께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 목적을 이루려고 어떤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불 선교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삭줍기 후원 계좌를 또 만들 텐데요. 저는 그래요. 여기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려고 해요. 뭐 이번에는 의무적은 아닌데 수시로 우리가 이삭줍기에 우리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후원할 수가 있는데 액수를 낮추자는 거예요. 뭐 1,000원 이상, 뭐 500원 이상, 1,000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동참하게 하고 마음을 모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목적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삭줍기 사역을 위해서 좀 목돈이 필요하다, 큰 돈이 필요하다. 그럼 한 100만 원 정도로 기준을 높여볼까? 뭐 100만 원 이상 높여도 한 사람이 그 100명이 1,000원씩 참여하는 것보다 그냥 한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게 편하지 않아? 이 편의주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불편한 것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툼을 일으키고 또 말썽을 일으키게 되고 불만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달성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적은 액수라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참여하는 선택을 할 것이냐. 예, 우리는 당연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액이라도 그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들,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뭐예요? 나 하나 잘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툼을 일으키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따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두드러지게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를 소망해요. 나만 잘나면 돼요. 나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안에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근거는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에 많고 적음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이 경건을 잃어버린 자요, 말씀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물질이 많아야 하지만, 내가 생각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다 응답해야지만 그것이 신앙적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혹은 이 이른비에 대해서 적은 것이지만 그 마음에 족한 줄로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늦은 비와 같이 많은 양의 비, 즉 장마비 같은 많이 주실 때가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내가 혼자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많은 사람들과 이것들을 나눌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또 많은 것을 내가 누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과거 헬레니즘 문화, 헬라의 문화들이 그 초대교회의 사상들을 이렇게 사상들의 영향을 줄 때가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때. 이때 플라톤의 이원론이 바로 그런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물질은 악하고 또 영의 세계에는 선하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것이 초대교회에 가져온 여러 가지 파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육신을 입고 올 일이 없다. 그래서 가연설이 주장도 영지주의가 일어나고 이단 사설들이 난무했던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 잘못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뭐예요? 진리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적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져 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뭐예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헬라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자신들이 똑똑하고 그런 이성적인 판단과 이런 잣대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들었다가 어때요? 잘못된 이단들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경건과 말씀의 그 교훈을 따랐더라면 이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여겼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또 우리 어른들 세대에서는 어떤 생각이 강하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못 살고 건강이 나빠지고, 이 고난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해요. 저희 어머니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못 살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사람들의 이 잘못된 그 이론 때문에 그래요. 그거 못 사는 거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다고. 건강이 나빠지는 거 그거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잘 못 섬겨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생각들, 이상한 소문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건 줄도 모르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말씀으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가르침과 교훈으로 이런 생각들을 내려놔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교회에서 경건을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갖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구해. 내 욕심. 내 하나 잘 돼보겠다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보겠다고 그 유익을 구하는 게 무엇이 다르냐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들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된 일꾼으로 서가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돈을 많이 모으려면,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스펙을 쌓아야 되고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이것은 옳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기도 학부모 교실을 열어서 이제 오늘이 이제 7주차 하고 다음 주 8주차 하면 마치게 돼요. 우리의 아이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키울 수 있는 학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연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것인가?
말씀과 경건을 통해서 이들을 교훈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요구하는 말 그대로 성공한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키운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과 또 말씀에 대한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경건을 유익의 도구로 사용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심한 말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가게를 열었어요. 그런데 가게에 손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등록하면 교인들이 내 가게를 좀 많이 찾아주지 않을까? 속된 말로 하면 이것도 경건을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 삼는 일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가게를 열었는데 이 가게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등록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 이런 생활을 해서 누가 뭐라 하겠어요? 누가 그것을 탓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갈 때에 너 돈 많이 벌면 좋잖아. 이런 얘기로 아이들을 키우시잖아요. 믿음에서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저는 제일 불안한 자녀가 어떤 자녀냐면 저는 나중에 가서 돈 많이 벌래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조심하겠다고 작정한 게 있어요. 첫째는 여자를 조심하라. 둘째는 돈을 조심하라. 목회자가 돈에 대해서, 여자 문제에 대해서 떳떳하지 않으면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 인생, 목회 인생에서 실패하면 저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 가는데 이 두 가지가 저에게 분명히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여자 문제에 대해서 클린해야 되고 돈 문제에 있어서 클린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도 그런 죄에 노출될 수 있고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런 일 안 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일에 대해서 빠질 수 있는, 시험당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려야 돼. 그래야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서 그 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그렇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이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부터 21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해요. 말씀과 경건의 유익을 따라서 그것을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영생을 취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거예요. 특히 부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한자들이 있거든. 명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목회자인 저도요, 부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부한자들의 특징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져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왜 부해지냐면 돈 버는 방법을 알아요. 돈이 어떻게 쌓여가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재물을 쌓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상하게.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재물의 마음을 두지 말도록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가르치게 해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그 쌓은 재물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힘쓰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했거든요. 부유한 자들에게조차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이들이 그래야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에서 이렇게 강조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실 거예요. 돈 버는 기계처럼 자라가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신앙 안에서 자라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원 부모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왜 내 자식이 이럴까? 다 부모 탓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부모에게서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 얘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일까? 부모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현 주소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으로 가르쳤는가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거울이에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안에서 이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씀과 경건의 유익을 알고 그것을 따라 우리 자녀들을 지도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